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진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데 진짜라고 하면 가짜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가짜 믿음의 사람인가.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도전받고 늘 나는 진짜야 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살아가는 그 믿음 생활 가운데서 가짜인 모습이 여전히 있구나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으로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과연 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기 원합니다. 주여,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날 수밖에 없는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책망과 하나님 앞에 탄식을 듣는 미지근한 심령은 아닌지, 아버지 이렇게 3일밤 예배를 나와 예배할 때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뜨거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저가는 발걸음 한 사람 없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진짜 믿음의 사람은 오늘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은 행하는 일로 복을 받아야 마땅하고요. 2장의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행함에 있어서 차별을 싫어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긍휼이 있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긍휼이 여긴 자는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차별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차별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차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 차이가 있어요. 잘 살고 못 사는 차이도 있어요. 못생기고 잘생긴 차이도 있어요. 키가 크고 작은 차이도 있어요. 연소함의 차이도 있어요. 연로함의 차이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부귀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각가지의 모습이 다 달라요.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 없기를 원한다? 차별. 각자의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것을 차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차이를 우리가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자, 14절의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 이것은 뭐냐면 외형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아주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믿음이 없는 거. 그래서 실천적인 믿음이 없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로만이 아닌 진정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긍휼, 차별 없음, 사랑함, 온유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행함이 나타날 때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할렐루야. 자, 진짜 믿음의 사람은 행하는 사람이다. 그 행함을 어떤 행함이라냐? 모든 사람에게 본을 보이는 행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진짜 믿음의 사람은 교우에게도 본을 보이고 자녀에게도 본을 보이고 이웃들에게도 본을 보이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보면 야, 나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러고 싶어. 할렐루야. 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행함으로 진짜 믿음 있다 하는 삶을 나타내는 그런 야고보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교훈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해야 된다. 그 행함을 어떻게 본으로 보여야 된다. 그 본을 보이는 것이 특별히 착한 행실인데 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 무엇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으면 어떠냐? 하나님과도 화평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행함이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행함이요. 또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진정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사람 앞에 본을 보이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에 반하는 말씀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논증거리가 많이 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논증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사도 바울은 주로 어떤 사역을 했죠? 이방인들에게 말씀이 없는 불모지에 가서 신앙도 없고 율법도 없고 계명도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예를 들자면 담배 피고 술 먹고 온갖 죄를 다 저지르는 그러한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예를 들어서 행함이 올바라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계명을 어기면 죽음이에요. 영벌이에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도 없고 그 안에 진정한 구원을 보일 수가 없잖아요. 눈높이가 다른 거예요. 눈높이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행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구원에 대한 확증함이 있다면
이제 이 말씀을 보고 배웠다면, 이것에 대한 확신이 왔다면, 믿는 자 너라면 이제는 달라야지. 달라져야지. 변화돼야지. 그래서 본이 돼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지.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세마포를 준비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행함이 없이는 안 된다.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발전적인, 조금 더 믿음의 근간으로 이제 1년, 2년 된 그러한 초보자가 아니라, 유아가 아니라 어때요? 이제 단단한 것도 씹어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 말씀은 특히 기신자, 기존의 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에 대한 확정함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교훈도 알아요. 그런데 알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나 예수님 믿으니까. 이것으로 어떻게 보면 만족함을 삼고 삶에 대한 진정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믿음으로 천국 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믿는 자라면 열매가 있어야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고 알리라 그랬어요. 참신자에게 열매가, 기도의 열매가 있어야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볼 수 있어야죠. 새벽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철야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수요 예배 오냐 안 오냐, 금요 예배 오냐 안 오냐, 그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주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열매가 나타나야 그게 믿는 자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구원 진리가, 이신칭의, 이신득이 여기에 대한 바울 사도의 정면적으로 반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의 말씀인데 조금 더 하나님의 앞에 가까운 자녀다운 삶을 교훈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 대한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그저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지껏 세상 일로만 가득하던 세상 사람이 이제 죽으려고 깔딱깔딱 거려요. 이제 초를 다 투는 거예요. 그 앞에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봐요. 안 되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많았던 사람을 여시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 같은 영혼을 받으신다면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피를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난 것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새 이름을 입은 것을 믿습니다. 내가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을 받으소서.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원 얻는 거죠. 그런데 이 진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이요, 그냥 대충 믿어도 그까이 것, 천국 갈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이거든요. 우리의 하는 선한 일을 보고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는 선교, 우리가 하는 구제, 우리가 하는 이웃을 섬김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교회의 칭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의 칭찬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나를 믿는다면 계명을 지켜라. 나를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행함을 통하여요. 착한 행실을 보이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대요. 자, 그럼 뭐예요? 행함은 반드시 믿음이 있는 자라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선한 열매가 믿는 자로서 꼭 있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열매 없어서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그의 행함이 함께 일하게 되고 행함으로 믿음이 또 온전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특징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변화가 돼요. 뭐가 된다고요? 아, 내가 예배 주일날 한 번 드렸는데 이러면 안 되는구나. 아, 내가 말씀을 안 보고 살았는데 이러면 안 되는구나. 아, 내가 거짓말하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구나. 더 신실하게 더 거룩하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혹시 무뎌지지는 않습니까? 저는 성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해를 거듭하면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무뎌져. 왜 무뎌질까요? 여러분 한번 대화해 보시기 원합니다. 왜 무뎌집니까? 왜 감동이 적어질까요? 왜일까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이 나와요.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영을 더하여 주신다. 왜 미지근해지느냐? 왜 열매 없어지느냐? 왜 뜨거워지지 않느냐?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아요. 가만히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보십시오. 하루 일과 중에 돈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요. 하나님은 그저 밥 먹을 때 하나님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주여 이 문제 어떡하죠? 도와주세요. 그런데 내 생각엔 돈으로 가득해 있어. 세상에 상념으로 가득해 있어. 영광으로 가득해 있는데 그 영광이 헛된 것으로 가득해 있어. 쓸데없는 잡념으로 가득해 있어.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염려함으로 가득해 있어. 두려움으로 가득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모한대. 거짓말이죠. 저는요 성령님을 엄청 사모합니다. 한번 스스로 진단해 봐야 돼요. 그럴까요? 그런데 내가 열정이 뜨거운 게 사라졌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자신은 자신을 더 잘 알아요. 성령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 우선순위가 성령님이 되면 우리 안에 무엇에 사모하는 영을 주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행하기 싫어도 행하게 돼요. 행하기 싫어도 행하게 돼요. 교회 오기 싫어도 오게 돼요. 봉사하기 싫어도 하게 돼요. 이해하기 싫어도 하게 돼요. 사랑하기 싫어도 하게 돼요. 용서하기 싫어도 용서하게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을 통하여 행함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이에요. 이런 감동들이 자꾸 식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요. 저를 따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향하여 말할 수 없이 탄식하고 계십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잡념으로 세상의 근심으로 걱정거리로 밤을 지새우고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생각은 그저 잠깐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 없이 그렇게 열매 없는 생활을 하다가 피폐해지고 바짝 메말라져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이 있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3일밤 예배 막 달려나오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 아멘. 한 분만 손을 들으셨어요. 저하고 둘이군요. 그 마음이 늘 있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그러면 진짜 믿음의 사람은 대표적으로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저를 따라주시면 긍휼을 베푸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 단순히 그냥 입으로다가 살살살살살살살 좋은 말만 하고 그저 외식적으로 가증하게 그저 도움도 주지 않냐면서 도움 주는 척하는 거. 자기의 덕망만 살고 그저 얄팍한 이기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동정하는 척하지만 자기 명예만 세울 뿐 실제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것. 이것은 행함이 없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우리 돌아보면서 배품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혹시 누구를 도우신 적이 있나요? 있으신 줄을 믿습니다. 돌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외로운 사람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또 그것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 더더욱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행실에 본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되 우리의 착한 행실과 빛이 됨으로 말미암아 오직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어떤 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가식 없는 사람, 허세 없는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가식과 허세가 없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아주 내가 믿음이 있거든. 나의 행함을 떠벌리고 있어요. 들어볼래?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진정한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서 떠들어대는 거? 어허.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은 알아. 귀신도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인 걸 알아. 그 앞에서 떨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섬김과 행함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것은 바로 귀신이 하나님 앞에 떠는 것과 같은 이치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허세, 가식적인 믿음, 진실이 없는 믿음. 여러분 요즘에 성도들 중에 저도 포함되어서 이런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겉으로는 웃는 척, 굉장히 공감하는 척, 불쌍히 여기는 척하지만 실제는 어때요? 허세와 가식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따뜻하게 감동과 사랑으로 같이 해주지 못하는 그런 허세뿐, 허울뿐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야, 네가 영적인 삶을 살기는 산다. 근데 귀신의 영을 갖고 사는구나.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글쎄 진정한 믿음이었구나. 여러분 주님 때문에 양보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 때문에 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겉옷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군가에게 나눈 적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셔서 귀하게 여기시고 넌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위로받으시기 원합니다. 위로받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한번 21절부터 26절까지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은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내가 복원이와 믿음의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믿음 안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 할렐루야. 진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지금 두 사람을 모델로 세우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 첫째 누구였죠?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근간을 이루는 말씀이 있어요. 뭐지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단 위에 제물로 바쳐라. 100살에 얻은 외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단에 각을 떠서 바쳐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사흘 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아들이 심지어 아버지 범죄할 나무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질문하는데 얼마나 여기가 미어졌을까요? 그런데도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그 번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면서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 아들을 묶은 연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뽑아들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에게 그 칼을 치워라. 그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아무도 하지 말지니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어때요? 번제물을 딱 준비하셨어요. 뿔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꼼짝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번제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죠? 하나님은 그 번제단에 드렸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먼저 번제로 받으신 거예요.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행함을 받으신 거예요. 그 행함에 옳다 인정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아브라함아 큰 복을 주리라.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모래알과 같이 번성할 거고 원수들이 너는 원수들의 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 씨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반드시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너무나 큰 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 믿음으로 행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자에게 주는 복이고 우리에게도 이 복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때로는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떡하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도 있어요.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하니까 이런 것도 문제 저런 것도 문제 자꾸 문제가 달려나와요. 고민도 생겨요. 그런데도 어때요?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야 네 믿음을 보았고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질 원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힘든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굴복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더 등장해. 누구죠? 기생 라합. 기생 라합. 이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 2장이 근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제 저 땅을 찾아러 들어가야 되는데 정탐꾼을 먼저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2명이 갔는데 그곳에 있는 가나안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정탐꾼을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때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해요? 그 정탐꾼 2사람을 숨겨줘요. 여기서 숨겨뒀다가 발각되면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지요. 쉽게 말하면. 능지처참꼴이에요. 그런데 이 라합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었느냐면 그가 고백한 게 너무나 귀해요.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러면서 홍해 사건을 쫙 얘기해요. 그리고 1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12절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되 증표를 주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붉은 줄을 내어달고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기생 라합은 구원을 얻게 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때요? 대를 읽는 계보에 누가 기록되어 있죠? 기생 라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행함은요, 믿음의 이 행동은요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까? 아니하면 세상을 의지할까? 딴 길로 가볼까? 그만 멈춰서 볼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2 갈래길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따라가는 길을 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전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들은 리모델링을 하면 구경꾼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수시로 와서 보고 내가 어떤 것으로 도와주고 도움을 줄까? 또 어떻게 해요? 더 열심으로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하죠. 또 와서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물질도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더하려고 애를 쓰죠. 그럴 때 안에서 두부가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사탄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교회를 이렇게까지 꾸며도 되나? 우리 교회가 이제 몇 명이나 된다고. 돈을 이만큼을 드렸대. 과한 거 아니야? 예전의 모습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목회자나 정말 무릎 꿇고서 교회의 발전성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쨌든 간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요. 끌고 가요. 그러면 진정으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같이 밀어줘요. 같이 마음을 합해요. 그런데 꼭 그 중에서 잡음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까지 헐어버려요. 저 여러분, 이거 마귀가 하는 회예요. 속지 마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열매가 있어야 마땅한 거예요. 제가 오늘 수요일이라서 교회를 못 왔어요. 이제 지금 서재랑 이런 것들이 다 안 돼 있고 정신이 없으니까 말씀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카메라로 봅니다. 항상 교회를. 그럼 누가 왔다 갔는지, 누구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대충 다 봐요. 관심이죠. 그래야 저도 칭찬해드리고, 그래야 저도 그분들에게 위해서 기도 한마디로 더 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만 또 목회자가 칭찬해주고 관심 갖는 건 또 다른 거거든요. 이런 거
제가 한 번씩 보는 것도 이렇게 귀한데 하나님은요 눈동자같이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만 해도 얼마나 소름이 끼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와서 먼지 하나 닦는 거, 드릴로 나사 하나 박는 거, 땀이 뻘뻘 흘리면서 무엇인가 하나 하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다 실어버릴 것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라합의 한순간의 행함을 보시고도 하나님은 그의 모든 계보를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상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여러분 교회를 향한 마음, 믿음을 가졌다면 흔들리지 마시고 행함으로 본을 보이고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면 내 마음이 기뻐져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를 따라하시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마음이 기쁩니다. 돈을 받고 일하는 인부들은 혹시 피곤하고 짜증내고 그냥 시간 되면 빨리 가고 싶을지 몰라요. 그런데 신기해요.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우리는요 행복해요. 지치지도 않아요. 피곤은 해요. 그런데 신기하고 신묘하고 행복해요.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와 감동과 기쁨이 충만해져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다른 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달려갈 길을 멈춰서지 마십시오. 어떠한 소리에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소리인지 아니하면 이것이 사람의 소리인지를 분별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큐티 365에 보면은 이런 작은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부대가 전쟁 중에 한가운데 고립되게 됐어요. 걸프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걸프전은 사막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한 부대가 이제 고립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막에서는 제일 필요한 게 뭐죠? 물. 사막에 오래 있다 보니까 수통에 있는 물을 거의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사람들 수통을 서로 흔들면서 확인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병사가 수통에 찰랑찰랑 소리가 조금 나는 거예요. 보니까 그 수통 하나만 물통에 물이 조금 있을 뿐이지 아무도 물통에 물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랬더니 이 병사가 다들 보고 있다가 그래도 소대장님이 그래도 제일 걱정스러워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솔자인데 싶어서 자기의 물을요 소대장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대장님이 이렇게 수통을 바라보고 있다가 태연히 이렇게 넣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참 쳐다보고 있는 거죠, 소대장님을. 그 다음에 소대장님이 그 물통을 다음 병사에게 줘요. 마셔라. 그랬더니 흔들어 보니까 분명히 소대장님이 이 정도 먹었으면 다 먹었을 텐데 소리가 똑같이 나요. 그때에 그 병사도 꾹 마시더니 쭉 닦아요. 그러더니 그 옆에 병사를 주는 거예요. 수통의 물은 계속해서 어땠을까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소대장의 뜻을 알아챈 병사들은 서로 한 바퀴를 다 돌아오는 동안 수통의 물은 마르지 않은 채 꾹꾹꾹꾹 소리만 내면서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싹 그리하여 무사히 오아시스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행함이 이런 것입니다. 목마른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지친 영혼들이 왔을 때 나도 지쳐 있어요. 나도 지쳤는데, 나도 위로받아야 되는데, 나도 피곤한데, 나도 영적으로 목마른데 뭐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병사와 같이 소대장에게 물을 주듯이 목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 힘내세요. 걱정 없습니다. 그럼 저는 어때요? 저도 걱정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오아시스. 하나님이 주신 샘, 놀라운 축복의 샘이 터질 때까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 군병이에요. 여러분, 교회에는 각자의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사모님, 목사님, 성도들 중에서도 리더자들, 청년들 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이 있어요. 특별히 미국의 존경할 만한 대통령 한 분을 소개하자면 세계 제2차 대전 때의 일이에요.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2차 대전을 맞고 나니까 영장을 첨부해가지고 다 이제 어떻게 소급하게 되는 거예요.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워싱턴역에 수백 명, 수천 명의 이제 젊은 군병들이 다 기차역에 모이죠. 그랬을 때에 도시에 직결해 있는데 다리를 이렇게 절면서 뜨거운 코코아잔을 받아들이면서 다니면서 청년 멋있습니다. 잘하고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십시오. 그러면서 열심히 다니면서 나르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봉사하시는 어르신 한 분이 계신 거예요. 장정 하나가 그 노인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 그분이 누구냐?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리를 절었습니다. 다리의 불편함, 이 장애를 딛고도 어떻게 했을까요? 밤마다 기차역에 가서 그 청년들에게 코코아를 나눠주며 용기를 주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처럼 루즈벨트 대통령은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열매 없는 자지요. 우리에게 마음과 우리에게 몸이 이렇게 용기를 주고 일으켜 세우고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봅시다. 교회의 진짜 믿음의 사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믿음의 사람, 가식이나 허세가 없는 진실함과 신실함. 그저 입에서 말하면 진실이 나오고, 그저 입에서 말하면 성결이 나오고, 그저 입에서 나오면 긍정이 나오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다독여주며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믿음 안에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라합과 같은, 지금 열거했던 용기 있는 지도자들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군 어디 가시든 저와 여러분 십자가 군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삶의 족족마다 나오기를 원합니다. 영향력 없는 사람, 그저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저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있어야 될 만한 사람, 하나님의 가는 곳마다 빛을 나타내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허세만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과 신실함, 믿음의 행함이 넘쳐날 수 있는 참 믿음, 참 긍휼, 주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실 것을 원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